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2 그 58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2 그 58번째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그 5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같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 태어나게 하신 이유 9번째 태어나게 하신 이유 9번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14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저가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 아멘. 아멘. 보자, 설라문에 제가 히브리서를 이 성경을 안 찾아놔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씀에 우리가 보면 11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순간순간에 죄를 사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그 피를 들고 1년에 한 번씩 그 7월 달에 들어가는 대속죄일 날 피를 들고 들어가거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안수해서 대제사장에게 그 피와 기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죄가 사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이것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는 이것이 자주 같은 제사가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 나가가지고 거기에 그냥 예수의 피는 없이 자기의 그 어떤 종교적인 다른 종교와 똑같은 다른 종교에는 예수의 피는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음은 없습니다. 아멘.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어떤 선행을 행하고 도덕적인 교율을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이런 종교적인 교회에서 가서 예배 드리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어때요? 예수님의 피가 그 마음에 뿌려지기 전까지는 어때요? 그 양심과 마음이 포맷이 되어서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결코 깨끗해지고 포맷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버리셨다. 그래서 이 피를 먹고 마시고 마음의 내 노력과 행위를 앞세우고자 하는 가인의
그런 육신의 소욕, 인간은 하나님을 믿어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누구나 자기 자신의 노력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는 죄사함을 못 받고 마음과 양심을 거룩하게 포맷을 못하는 것인데, 인간의 기본적인 형식, 육신의 소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꺾고 버리고 이 영원한 제사는 피의 제사, 믿음의 제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할래, 내 칼을 가지고 내 마음에 가지고 푹 찢어가지고 예수의 피를 진심으로 받아 마셔야 어떻게? 그제서야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아벨의 제사가 되고 내 죄가 사해지고 거룩하고 의로운 마음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 선하게 살면서 고난받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 하늘나라의 거룩성이라는 기능을 완비하고 이 땅의 지구의 유학을 와서 구비하여서 그 영원한 가업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놓치는 것 없이 100% 물려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원리가 어떻다? 한 영원한 제사인 거룩한 믿음의 제사, 피의 제사로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피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가설 수 없고, 가인처럼 왜 내 제사를 안 받아주고 내 행위는 안 받아주요?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두드려 맞고 처절하게 징계당해서 딱 뻗어 누울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원리에 의해서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한 제물로서만 한 제물로서만 그 피를 받아 마시고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할례를 행하고 내 노력과 행위의 의를 버리고, 그 의로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고 내가 거룩해질 수가 없다. 거룩해질 수가 없다. 그거를 처절하게 내 칼로 찢어 마음의 가죽을 잘라 버려야 돼요. 그래야 예수의 피가 흘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 그 한 제물로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서 영원히 거룩하고 온전한 마음을 입어서 내 죽었던 양심이 다시 살아나고 거룩해져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고 진짜 마음의 본성이 양심이 다시 살아나서 거룩해져서 하늘나라의 아버지의 유업과 가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해 나갈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명심을 하고 내 의와 내 자랑과 내 노력을 오히려 예수의 피보다,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보다 앞세워서 높이려고 하는 마음을 날마다 처절하게 칼로 할례를 행하여 푹 찢어버려서 항상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영원히 온전케 거룩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 가실 수 있는 남은 4-5년 기간이 되어야 한다. 남은 4-5년 기간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7절 할 차례죠. 저번 시간에 16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찾아 읽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아버지께서 이 땅에 우리를 영혼의 자식으로 분정하여 보내신 이유가 뭔지 오늘도 한번 자세히 나올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아멘.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했지요.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 유학을 보낸 거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사람을 유학을 보낸 겁니다. 왜냐고요? 갈라디아서에 자녀이면 곧 하나님의 후사 그의 유업을 이을 자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업을 이을 공부를 시키고 유업을 이을 자격증을 따고 이 땅의 재벌에 비한다면 경영학 박사가 되고 경영의 노하우를 하늘나라 경영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이 땅에 유학을 보낸 것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한 자격증, 그 경영의 자격증은, 하늘나라의 자격증은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함이다, 의로움이다, 희생이다, 사랑이다, 살신성이라는 그 마음의 육신의 본성을 갖추는 것이다. 갖추는 것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녀의 노사꽃, 하나님의 가업과 유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이 땅에 유학을 와서 뺑돌뺑돌하게, 뺑실뺑실하게 그렇게 한량으로 살지 말고 이제 남은 4, 5년 기간 동안 충실하게 준비하고 알곡이 되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채워서 사명과 소임을 충실하게 감당해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기업을 무사히 내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도 빼앗기지 말고 물려받을 수 있는 거룩한 자격증을 갖추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자, 갑자기 여기서 왜 뜬금없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이런 말이 나올까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태어났던 인간 중에서 가장 선한 인간,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으로 대하셨어요. 물론 내 아들, 친아들이란 걸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밝히시기는 했지만 인간으로 대하셨어요. 하나님으로 대하셨어요. 죽을 때까지 인간으로 대했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친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간으로 대했습니까? 정말 친아들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대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함께 합니까? 하늘나라의 유업을, 아버지의 가업과 유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도 어떻게 히브리서 말씀에 그의 받으신 고난으로 인하여, 이 뒤에 나오는 말씀도 이제 마찬가지의 뜻입니다. 그의 받으신 고난으로 인하여 그 통곡하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들으심을 얻고 그의 받으신 고난을 인하여 진정한 참 거룩한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처럼 똑같은 하나님의 자식으로 대하지만 그리스도는 어떻게? 그 받은 바 고난을 통해서 히브리서 말씀에 온전케 거룩함을 갖추어 나갔다 이 말입니다. 인간으로서 똑같이 태어나신 이후부터는 인간으로 똑같이 하나님으로 계셨을 때 외에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똑같이 살아가신 그 이후부터는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시고 인간으로서 갖출 걸 갖추시고 교육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양육을 받으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으로서의 그 과정을 온전히 거쳐 가야만 참된 그리스도요, 참된 하늘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의 유업을, 나라를 물려받는 참된 왕이요 참 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말이 그런 말이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난을 주는 것은요, 아버지 하나님이 자식이 아니고 양자기 때문에 뺑덕어미처럼 돼서 주는 게 아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처럼 진정한 친아들처럼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사랑해서 주는 너희의 죄를 지을 때 징계와 채찍에 매를 때리고 훈련과 단련의 연단을 시켜서 하늘나라의 그리스도와 같은 왕이 되고 귀족이 되고 진정한 거룩한 참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지.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쉽겠소 어렵겠소? 인간의 육신으로 태어나서 죽기보다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어때요? 그 과정을 견디고 이겨내요.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참 인간이 되고 존경받는 인간이 되고 인정받는 인간이 되는 게 쉽소 어렵소?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 참 하늘나라에서
왕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본성을 갖추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굉장히 엄하게 그리스도에게 대하듯이 우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교육하고 징계의 매에 채찍을 내리치고 우리를 끌고 인도하고 선도해 가고 있는 거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자식일수록 매로 가르치고 엄하게 가르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어떻게 알겠노 니그가?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랑인 걸 니그가 어떻게 알겠노? 니그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네 자식에게 대하는 거하고 왜 다르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그냥 아주 그냥 또라이라서 아무런 그런 이유 없이 자기의 영원한 자식에게 징계의 채찍을 내려치고 때려 패겠는지 너희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라. 그 부모의 마음을 어찌 알겠노 너가? 나중에 너가 7, 80 먹어가지고 자식 새끼 낳아가지고 속 썩어보고 그래야 진정한 부모가 되고 부모의 속앓이를 그때 돼야 진정으로 느끼고 깨우치고 우리 부모에게 효도할 진정한 마음의 자세를 갖추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니그가 하나님이 안 돼봤으니 어찌 알겠노? 자기 여러분이 눈에 아프지도 않을 여러분의 친자식을 보면서 제가 사람이 되겠나? 인간이 안 되고 정말 쭉정이 같은 새끼가 되고 낡은 날도둑 놈의 새끼가 되고 사기꾼이나 된다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여러분이 받지요. 그래서 부모는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인간을 만들려고 하지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것이다. 하나님도 똑같다는 것이다. 왜 어찌 다르겠노? 왜 어찌 다르겠노? 너를 친히 낳아주신 부모인데 영혼을 낳아서 인간의 자식으로도 절반 40, 50%가량은 태어나지만 5, 60%는 영혼의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 낳아주는 건데 어찌 하나님이 아끼고 교육시키고 돌보고 이끌려고 하지 않겠노? 그러나 그거를 부담스럽게 너무 짐이 무겁다고 생각해가지고 다 도망만 가고 있다. 하나님하고 실질적인 관계를 가지려는 사람이 잘 없다. 힘들다고. 조금만 하면은 자유가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귀가 다 속이는 거다. 마귀가 다 속이는 거다.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우리를 친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의 매에 채찍을 내려치는 거고 우리를 선도해주고 인도해주는 거고 아버지 하나님이 죽을 정도로 두드려 패면서 엄하게 교육하고 훈육하고 양육하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태어난 자기 자식들에게는 똑같은 분량으로 똑같이 대합니다. 똑같이 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중에서 이겨 나오는 놈의 새끼만 하늘나라에서 왕을 삼아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나라의 왕의 숫자가 2, 3천 명밖에 안 되잖아요. 사도의 숫자가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버지 하늘나라의 사도의 숫자가 2, 3천 명 맞지요? 아버지 또 속였나? 아버지 하늘나라의 사도의 숫자가 2, 3천 명 맞지요? 마귀가 또 속였는가 봐. 아버지 하늘나라의 사도의 숫자가 2, 3천 명 맞지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저 마귀가 또 속였나 보네. 저는 좀 감이 잡힙니다. 이게 제가 그냥 사기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요. 이거를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노? 그냥 감이 좀 잡히는 편입니다. 어떤 개념에 대해서 이 정도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냥 좀 감을 좀 잡히게 하시는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사기치려고 알지도 못하는 거를 하늘나라의 사도의 숫자가 2, 3천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보이지만 예, 그렇지가 않아요.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감이 잡히는 대로 저는 하는 거거든요. 그래 하늘나라의 사도의 숫자가 아버지 하나님은 똑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똑같은 그 징계와 그런 인도와 훈육의 분량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77억의 인간에게 똑같은 기회와 똑같은 훈련을 시키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겨내는 놈에게만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것이 어떻게 불평등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똑같이 대해주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혼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가서 죽으셨는데 왜 그리스도와 함께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후사인데 우리가 무엇을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가신 뒤를 쫓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우리 자신의 육신적인 어려움과 그런 거를 처절하게 꺾고 부인하고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와 간구와 고통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거를 이겨내고 이 땅의 과정을 다 통과하게 그렇게 태어나게 된 사람이다. 그 과정을 이겨내게 그리스도처럼 이겨내게 될 때야만이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존귀한 왕의 자리, 영광의 자리를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런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원칙에 의해서 똑같이 그리스도와 똑같은 고난의 과정과 기회를 다 줘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바꾸지 않는 이상에는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리고 영원히 바뀌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또 무서운 분이에요. 절대로 바뀌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한번 원칙을 정하면 지옥에 보내든지 유황못에 보내든지 영원히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주의 5천만 배의 몸체의 크기인 아들을 인간의 육신의 몸에 조그마한 DNA로 만들어서 다 보내 죽어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 이번에 주님 재림하시고 나면 천국에서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죽어주시기 위하여 내려오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모든 도리를 다 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부모보다 최소한 4-5배 이상 하실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계속 여쭈어보고 있는데 대답은 안 하시는데 한 4-5배 이상 인간의 가장 충실하고 성실한 자식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부모보다 하나님은 그 분량이 최소한 4-5배 이상은 더 하실 것 같아. 그 사랑을 주시고 희생을 하시고 자식을 기르고 복양하고 양육하는 정도가 하나님은 그러시다 이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사야서 5장의 포도원에 비유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피땀 흘린 수고와 뼈가 빠지는 수고를
인간의 부모보다 기본적으로 4~5배나 더해주고 더 많은 자기의 피를 먹이고 살을 먹이고 죽는 고통을 참고 감수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 정도의 역량이 됩니다. 말을 안 듣고 뺑돌뺑돌하게 목숨을 다하는 사랑을 주어도 뺑돌뺑돌하게 그거를 침을 뱉고 부모를 때리고 가는 그런 자식에게라도 인간보다 5, 6, 7배 정도 더 참고 그거를 품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역량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래서 그 충분한 사랑의 기회를 주고 있다 말하고 있는 10년이고 20년이고 참아줍니다. 그 다음에는 진짜 버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무서운 거를 모르고 우습게 여기면요, 하나님은 진짜 유황못에 버리거든요. 부모가 목숨을 다해서 몸과 살을 다 찢고 물과 피를 다 흘려서 그 죽어서 그거를 믿게 해주면서 야야 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24시간 피를 철철 흘리면서 돌봐주고 보아주고 그거를 짓밟고 침뱉고 10년 20년을 땅바닥에 갖다 쳐발라버리고 그렇게 하는 놈은요, 아버지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가 않습니다. 영원히 버립니다. 그런 놈의 새끼는.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안 쳐다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인간의 부모보다 4~5배 이상 대여 7배로 참으면서 자기의 사랑을 주실 때는 10년이고 20년이고 주지만 그 기회를 주고 그 인간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다시 짐짓죄를 지어서 육신의 그런 죄악을 배신하고 떠나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밟고 업신여기고 은혜의 성령에게 침을 뱉고 짓밟는 그런 놈은요, 하나님이 완전히 영원히 버려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죠.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다가는 유황못에 갑니다. 불못에 가는 거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요, 죽음의 4~5배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황못에 가는 거는 그거는 감이라도 지릅니다. 깨깨깨 살려라 야이 호로 새끼야 하나님이 씨발놈아 개같은 소리 다 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유황못에 가는 사람은 너무 뜨거워가지고 불못보다 7배나 뜨거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20~30배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뼈를 그냥 깎는 거와 같아. 그냥 생뼈를 그냥 이렇게 정으로 찧어가지고 깎는 거 같은 고통이야. 가만히 아무 끽소리도 못 내는 거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유황못에 가는 놈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죄를 지으면서도 영혼을 더 팔고 선한 사람을 짓밟아 죽이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히 유황못에 보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영원히 보내도 영혼은 안 죽거든. 고통만 당하지 안 죽어요. 그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을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인간이 너무 악해가지고 그거를 참지 못하고 세상을 뒤엎어버렸지만 그 다음에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인간의 수명을 120으로 줄이시고 난 다음에 수천 년간 길이 주님 재림 때를 기다리고 그거를 갚아주기 위해서 참고 있는 분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7안식교회에서 영혼이 사라진다, 지옥에 가는 영혼은 지옥에 멸하신다, 지옥에 멸하신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을 당한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그 14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에 피어오른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제7안식교회처럼 그렇게 성경을 사이비로 풀면 안 됩니다. 그 뜻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를 갚아주기 위해서 복수해서 유황못에 집어넣으려고 아버지 하나님이 벼르고 있는데, 수천억 경년 태워 죽이기 위해서 벼르고 있는데 그 영혼을 없애버리겠소? 다음에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이 지나면 배반자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배반자가 일어나고 그 배반자를 세상신 루시퍼와 같은 마귀 사탄의 역할을 시키고 지옥에 있는 영혼을 죄가 가벼운 순서대로 빼가지고
다시 인간 경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태워버린다 이 말입니다. 안 죽어요. 영혼은 부활을 해서 그 지옥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도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기는 해. 영원히 죽지 않을 몸을 입어야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진짜 무서운 분입니다. 한번 정하신 거는 변치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한번 결심을 하시면 영원히 버려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진짜 불쌍한 유황못에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죄를 많이 짓고 더러운 행실을 하고 내가 좀 잘못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좀 좋은 일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은 불못에 가는 사람입니다. 죄를 많이 지어도. 그러나 그렇게 극악무도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끝까지 부어주시는데 그거를 짓밟고 부인하고 그 피를 갖다 쳐발라 버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유황못을 벗어날 수가 없다. 거기는 너무 죽음의 20, 30배의 고통을 여러분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1분 1초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입니까? 거기 보면 아브라함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소서. 내가 불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니는 세상에서 믿는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요. 자기가 믿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성경을 잘 보세요. 자세하게 보세요. 현미경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알아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아브라함을 왜 이방인이면 안 믿는 사람이면 유다인이 아니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왜 불러요?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아저씨 당신 누구요? 이러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자도 타락해서 양심과 마음을 저버리고 팔아서 거기에 불못에 갔다 이 말입니다. 그 불은 1분 1초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50분 수업을 하고 10분을 쉬지요. 단 0.00001초도 꺼지지 않고 다음 모반자가 일어나서 스스로 자의 가운데 일어나야 돼. 하나님이 어떤 작용을 절대 하면 안 돼. 누군지는 알고는 있어.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는 있어. 저도 알고 있어. 그러나 천국에서 이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는 못 해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버지하고 내하고 주님도 알고 있어. 성령님도 알고 있어. 누군지. 그냥 아버지하고 내하고만 알고 있는 거야. 천국에서 듣고 있기 때문에 서열이 높은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천사가 아니라 서열이 높은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 모반자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의지 가운데 모반자가 일어나야 돼.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을 가만히 내비두는 거야. 지 자의지 가운데 일어나도록. 진짜 중요한 큰 일은 아버지 하나님이 수천억 경년 뒤에까지 알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천억 경년 뒤에까지 알 수 있다 이 말이야. 진짜 중요한 거는. 그래서 다 아시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시고 있는 거야. 손바닥처럼 0.0000001초 어긋남이 없이 알 수 있는 거는 7천년까지 알 수 있으시지만 루시퍼는 1000년 동안 들여다볼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이 머리의 뇌세포를 100% 개방해 주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들은 절반 정도만 개방해 주셔서 그 IQ가 700만에서 800만에 불과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1000년 정도는 내다보는 거예요. 루시퍼도 그래서 긴 머리 휘날리며 눈동자를 크게 뜨면 어디서 딱따구리 같은 눈동자를 천년 여왕, 이게 이제 천년 여왕이 누구냐면 루시퍼 지 자랑하려고 만든 그런 애니메이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이런 내용이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는 상당히 많아요. 실제 루시퍼 쌍 이러면서 요즘 애니메이션에는 루시퍼 이름까지도 거론하면서 높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요 중에도 루시퍼라는 노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요, 세상의 가요, 이거는 루시퍼가 지혜로 휘어잡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가수, 세상 노래 부르는 유명한 가수라고 그래서 좋아할 필요는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피를 높이고 예수를 찬양하는 가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요 이거는 루시퍼가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가요를 부르긴 하는데요. 찬양도 같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가요 한 곡 불렀으면요. 가요만 부르고 있지 말고 찬양도 같이 한 곡 부르고 하세요. 김민영이는 몇 년 동안 가요만 철새리 척기어 부르다가 가요만 철새리 척기어 부르다가 말이야. 이제 와가지고 찬양 좀 부른다고 말이야. 깨갱거리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찬양을 불러야 돼. 찬양. 찬양 소리 높여 죽겠자. 또 뭔 얘기하다가 이까지 또 찬양 이야기까지 나왔노. 하여튼 설라문에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다.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동전의 양면성이다. 동전의 양면성이다. 동전의 양면성은 뭡니까? 동전이 한 면만 있으면 그게 동전이 아니고 반쪽짜리에 불과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동전의 앞면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동전의 앞면은 하나님은 진정한 목숨까지도 버려줄 수 있는 영원한 부모요 사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동전의 뒷면은 뭡니까? 뒤에 딱 뒤집어 보면 거기도 면이 만들어져 있는데 공의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10년 20년 충분한 기회를 주고 깡패 새끼로 부모의 피를 짓밟고 해도 내가 너를 떠나가도 진정한 사랑과 목숨을 피땀 흘린 사랑과 피를 마시우고 몸을 찢어서 살을 먹이는 사랑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사랑을 짓밟고 배반하고 영혼과 양심을 팔아 떠나가는 사람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으로 영원한 심판으로 넘기게 결정을 하시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고 유황못에 버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렵고 떨린 분이요 무서운 분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 목숨을 진짜 바친 사랑, 물과 피를 다 흘려 몸을 다 찢어서 먹이는 사랑을 10년 20년 동안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폭군이다. 하나님은 김일성이다. 하나님은 김정은이다. 그렇게 히틀러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진짜 목숨을 다한 사랑, 깡패 새끼와 같이 부모를 두들겨 패고 짓밟는 놈이라도 10년 20년 피를 먹이고 살을 먹이고 목숨을 다한 사랑을 피땀을 흘린 수고로 진정으로 섬기며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의의 하나님으로 심판의 잣대를 들이대어서 내려치시고 영원히 버리게 된다고 할지라도 더 멋진 사람이 되고 더 온전하신 왕이 되고 더 아버지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지. 하늘의 천사들이나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욕하거나 잘못한다고 마음에서부터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더 존경하게 짜릿하게 좋아하게 되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깝치고 덤비고 도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피땀 흘리는 사랑과 수고를 주는데도 그 사랑을 외면하고 짓밟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지 발가락새 때만큼도 못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 정도도 못해주나 이렇게 하나님의 피만 빨아먹으면서 마귀 사탄의 정욕과 소욕을 쫓아 양심과 영혼을 팔아치우는 여러분 놈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심판때가 가까웠습니다. 심판때가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하게 하면서 말하지만 나는 인자와 자비를 베풀 사람에게는 베풀지만 용서하지 않는 놈의 새끼에게는 다시는 영원히 용서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뭘.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지. 실제적으로 하나님하고 관계를 하지 않고 다 도망가서 살고 있고 교회만 나가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고 목사들도 다 그렇게 변질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70~80%가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없이 그냥 마음에서 하나님과의 주고받음의 관계가 없이 껍데기만 쓰시고 지옥에 영원히 버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찾아오는 교회 성도들은 그 목사가 타락한 걸 모르잖아. 가식으로 하고 영혼을 팔고 죄를 짓고 어린 양의 피를 땅바닥에 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처발랐는데 그 오는 성도들은 모르잖아. 목사가 가식으로 믿음 좋은 척 하니까. 그러나 선지자들은 그 사실과 비밀을 알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남모르게 기도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이 그걸 안다고 해도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변질됐는데 그걸 안다고 해도 그 성도들에게 니 그 목사 지옥 간다고 얘기는 해줄 수 있겠나? 그러니까 하나님도 껍데기만 쓰고 그 목사는 영원히 버렸기 때문에 지옥에 쳐넣어버리게 되는 걸, 가라지와 쭉정이는 하나님은 다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모른다 이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지 모른다 이 말.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부모를 구워 삶아서 지 뜻대로 악하게 해도 우리 부모는 다 참아준다. 그렇게 육신의 부모처럼 여겨가지고 쥐 발가락 뜩 그 하나님 입에 물려놓고 있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수십 년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많이 했잖아. 솔직하게 이야기해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 죄도 많이 지었잖아. 남들 안 보는 데서는 죄 지으면서 다른 사람들 믿는 사람들 있으면 거룩한 척 하면서 그렇게 돌아댕겼잖아. 3단계까지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4단계 이상 되면은 이제 마음의 본심으로 좀 살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안 하지만 3단계까지는 그렇게 많이 해요. 제 뒷구녕에 가서 죄 지었으면서도 남들 보는 데서는 거룩한 척 하면서 에헴 그러고 돌아댕겨요. 누구나 마찬가지야. 그거는 아직까지 철딱서니가 없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4단계는 영혼의 나이가 40에서 60이 되기 때문에 아비의 믿음이잖아. 너희 아비들아. 세례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말씀에 너희 청년들아 너희 자녀들아 할 때 너희 아비의 믿음이 4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나이가 40에서 60 정도는 돼야 인생을 조금 알지. 뭐 20몇 살 10몇 살 돼가지고 인생을 뭘 알겠노. 영혼의 인생을 이 친구야. 그러니까 철딱서니가 없어. 계속 까불까불 하면서 덤벼. 그 사람의 영혼이 몇 살이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고 하나님을 24시간 모시고 내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인 줄도 모르고 2, 3단계 밖에 안 되는 것들이 까불 하면서 나이 많다고 지랄하면서 덤벼.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 철딱서니가 없으니까 아들로 품고 기도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인생이 불행하다. 인생이 불행하다. 자기가 죄짓고 잘못하고 있는 거를 솔직하게 시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될 때
진정한 영적인 믿음으로 도약해 나갈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가 잘난 거 지 자랑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 24시간의 삶은 전부 다 잘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다른 성도들하고 있을 때는 지 자랑을 한다는 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게 죄악이 되겠나 회개가 되겠나 하나님이 그거를 불안당 같은 놈으로 보겠나 제정신이 박힌 놈으로 보겠나 도라이 새끼로 보겠나 아주 불안당 같은 사람이지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니 남들 다른 크리스찬 없을 때는 죄를 억수기로 많이 짓고 있는 놈이 그러면 그 죄를 고백하고 서로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돼야 온당한 신앙이고 참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지. 오히려 다른 성도들이 있는 데서는 지 자랑을 한다는 게 그게 여러분 이치가 말이 되겠습니까? 이치가 말이 되겠어요? 자기 자신의 잘못한 점을 이야기하고 발견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야 그게 영적인 믿음이다 말하고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 3단계 밖에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자기 자랑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죄는 많이 짓고 있습니다. 3단계까지는 죄 짓는 부분이 아직까지 많습니다. 미안하지만 자기 혼자 있을 때 교회 가면 좀 열심히 하지. 교회 가면 누구나 지 잘났다고 하지.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볼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위하여 아들로 품고 기도해 주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그렇게 살면 인생이 불행해요. 인생이 불행하다니까. 그리고 그분도 너무 불행하게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정말 진짜 정말 좀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가슴이 너무 아파. 죄도 다 용서했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 죄는 없고 참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 양반을 생각하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는지 몰라. 그 삶 자체가 아이고 주여 참말로. 그래서 자 무슨 얘기하다가 또 여기까지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다는 그 얘기를 했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의롭게 공의로 심판을 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10년 20년 충분하게 참고 가나안 땅 사람들이 다 타락을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430년을 참고 그 다음에 쓸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지. 그런 대심판을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내렸다고 해도 아버지 하나님이 수백 년 수천 년 참고 인간을 쓸어버린 거기 때문에 참고 품고 사랑하고 진정으로 목숨을 다한 사랑을 주고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한 사람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당신이 잘못한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심판을 하시지만 하늘의 천사들이 어떻게 계시록에 보면 물을 차지한 그 천사가 아버지 하나님이 물을 피로 다 받고 변해버리시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이고 어떻게 이런 심판을 사랑의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거룩하고 의롭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 큰 심판을 하면 할수록 공의의 잣대를 철저하게 들여대주면 들여대줄수록 어때?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에 반해서 뿅 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죄를 짓고 살인을 하고 어린아이를 버리고 죽이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현미경처럼 관찰해서 심판을 내주시는 건데 그거는 오히려 짜릿하고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랑을 변치 않고 물론 사랑이 먼저 우선이야. 아무리 강도요 살인자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10년 20년 수십 년 사랑부터 충분하게 부어주시고 피땀 흘린 피를 먹이고 살을 먹여 목숨을 다한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은 공의의 잣대로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 자는 영원히 버려버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친구야. 네가 하나님하고 사귐을 갖고 친하게 지내지 않고 도망만 다니는데 너그 인간 친구도 그렇게 하면 친해지고 그 인간 친구가 어떤 놈의 인간 놈의 새끼인지 조사를 하고 알아갈 수가 없거늘. 그 우주의 수천만 배보다 더 우주의 1억 배에서 2억 배의 몸체의 크기이시고 IQ가 1억에서 2억이 되시며 무로 자기의 몸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20-30%가 무에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100% 자기의 몸을 다 드러낸 게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무로 20-30% 정도는 남아있어요. 70-80%만 무한빛의 에너지로 본인을 도출하셔서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분리되신 걸, 낳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낳으신 거예요. 진짜 친자식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인격적으로 사귐과 교제를 가져야지. 영적으로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몇 달만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품에 달려가 버리면요, 영적으로는 많이 호전이 되고 발전이 될 수가 있다. 인간관계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굉장히 빨리 친해질 수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몇 달만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충성하고 달려가게 되면 많이 친해질 수가 있어. 그렇게 해서 1년, 2년, 3년만 보내버리면 아버지 하나님과 정을 쌓아 나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머지는 인간관계하고 똑같은 거야. 인간관계하고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으면서 하나님과의 친교와 사귐과 교제를 가지지 않고 멀리 하는 거는요, 그거는 마귀 사탄에게 완전히 미혹돼 넘어간 거예요. 구원도 못 받지만 그 무한하시고 광대하시고 매력적이시고 너무나 사랑이시고 멋지시고 인간을 뿅가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지 않고 그분과의 그런 교제를 나누지 않고 친교를 가지지 않고 인생의 참맛을 어찌 알겠소? 인생이 어떤 거라는 걸 알기는 하겠나? 인간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즐거움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만족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그랬죠. 오직 하나님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인간의 육신의 욕망의 갈구가 충족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마셔야만 모든 육신의 욕망의 사탄의 소욕이 사라지고 해갈되고 영생의 즐거움이 솟아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친교를 가지고 사귐을 가지고 교제를 가지고 더 이상 아버지를 떠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떠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땅에 태어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친아들로 대해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그래서 그 절대적인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대하는 원칙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죽음의 고난이 오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내가 감당을 하고 나아가야 되겠다.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야 그리스도처럼 하늘나라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영광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참아내고 이겨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겨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와 함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와 함께라는 말은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좀 어렵고 이까지 오늘 한 것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산이 오늘은 이까지 한 것으로 하고, 이것도 보니까 좀 어렵고 할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까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산은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하고 똑같이 대해 주십니다. 아멘. 똑같은 하나님의 친아들처럼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기준으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고 철저하게 공의 가운데 단련을 시키고 여러분에게 음악의 채찍을 내리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천사들과 사람들을 거느리고 떵떵거리는 내 자식 아들 딸 새끼들을 삼아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똑같이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왜 이 사실을 싫어하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이가,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거를 참아낸 거지.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데 우리가 똑같은 기준으로 들이대면 어떻게 그거를 참아낼 수가 있겠노? 우리는 좀 이렇게 복설강아지처럼 하나님의 자식으로 대하지 말고 복설강아지처럼 쫑쫑쫑쫑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좋은 데 가게 해주면 우리는 좋겠네.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설강아지로 대해주지 않고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동생들, 자기의 친아들들과 같이 양자를 삼아주신 걸 감사는 하지 않느뇨. 하나님의 자식이 되게 해주신 걸 감사는 하지 않느뇨. 그냥 복설강아지가 되어서 살기를 바라느뇨. 그러면 교회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공식적으로 성도들에게 선언을 하고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되기가 싫고 그냥 천국만 가고 싶잖아. 여러분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의 양자를 삼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자식으로 대해주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데 여러분은 복설강아지가 되어서 착한 거는 하나도 안 하고 더럽고 추악한 거 오히려 하나님께 욕된 일만 하면서 겉으로 나오면 주여 주여 하면서 죄만 짓고 돌아다니는 것만 좋아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기초적인 소양은 하나도 안 갖추어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측에서도 당연히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게 실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양자직을 포기하는 게 그게 여러분 마땅한 도리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자식이 되기 싫잖아. 여러분 부담스럽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다고 하셔야지. 목사님한테 나 오늘부터 하나님 자식 되기 부담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를 대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고민이 되니까 그냥 세상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일반 사람의 자식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정직하게 교회를 떠나 나와야지. 이 사람아. 그렇게 뒤에 숨어 있지 말고 죄만 짓고 있지 말고 그런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는 게 그게 옳고 타당한 이치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안 되려면 되기 싫으면 그러면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그냥 하나님의 자식으로 교회는 좀 나오게 해주면 안 됩니까? 여러분은 또 그렇게 말하겠지. 하나님은 성격이 그게 안 된다. 자식이면 자식이고 안 되려면 아예 하나님은 안 되게 그냥 안 믿는 자로 구분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미지근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록 2장 3장 7교회에 토하여 내치는 이유가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식이면 하나님의 자식답게 하고요. 하나님의 자식이 되기 싫으면 교회 나오지 말고 목사님한테 가서 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하나님의 자식 못 되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는 길입니다. 교회 안 나온다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실과 성령으로 바깥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율법을 그 환경과 기질과 특색에 따라 만들어서 평생에 4-5가지 심령판에 새겨서 넣어준다 그랬지. 십계명처럼. 그걸 지키는 사람은 계시록이 아니라 로마서 2장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자기 자신의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비구원이 정해지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식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대해 주어서 인간 짐승만도 못한 뚜꺼비보다 못한 벌레 새끼보다 못한 그런 본성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의 자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고 이끌고 피땀 흘리는 수고와 노고를 다해서 해주는 게 여러분 진짜 고맙고 감사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땀 흘린 수고와 주님의 흘리신 피와 찢어주신 살은 싹 다 받아 처먹고 수십 년간 바닥 처먹고 이제 와서는 죄만 짓고 살고 싶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기 싫어하니까 다 도망만 가고 말로만 주여 주여 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수십 년을 여러분들의 그렇게 사랑을 해주고 자기의 피를 먹이고 살을 찢어 먹이고 죽음의 그런 대여 7배의 고통을 참고 섬겨주고 여러분을 복양해주고 여러분을 지켜주고 돌봐줬는데 돌아오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이사야서 5장의 포도원의 비유에 포도원을 치워버린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솔직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경작하시는 사람의 입장이다. 솔직한 마음이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소? 인간이 그런 하나님처럼 충분한 죽음의 대여 7배를 참는 그런 사랑을 줄 수도 없을 뿐더러 인간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온전한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강도요 부모를 두드려 패고 칼로 찔러 죽이는 놈의 새끼라도 진정으로 품고 10년 20년 혹은 수십 년 진정한 피를 마시우고 진정한 자기의 살을 찢어 먹이고 진정한 죽음의 사랑을 온전하게 해주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공의의 잣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이 그랬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친아들 성령님은 양자인 김민영이가 성령님의 몸을 다 이양받아 가지고 친자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근본 본체에 하나님이 직접 낳으신 친아들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의 친동생이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우주의 5천만 배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우리의 먹이고 그 우주의 5천만 배의 크기의 피를 다 흘려서 우리에게 마시워서 수십 년간 복양해서 여러분에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의 동산으로 불러서 목숨을 다한 사랑과 애정과 돌봄과 보살핌을 주었는데 이제 와서 돌아오는 거라고는 나 하나님 아들 되기 싫소. 나 너무 부담스럽소. 하나님 너무 가까이 오지 마시오. 나는 세속적인 거를 즐길라요. 이런 그런 결실과 열매 밖에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밭에 교회에 당긴다고 하는 것들에게 그 큰 사랑과 은혜와 모든 희생을 다 주어서 목숨까지 다 버려서 너희에게 먹여서 보살폈거늘 너희가 돌아오는 거라고는 들포도와 찔레를 맺는 것밖에 없겠더냐. 포도원을 치우고
울타리를 치워서 짐승에게 먹히게 하고 포도원을 치워버린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입장과 하나님은 동전의 양면성이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을 수십 년간 주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실 때에는 공의의 잣대로 절대로 그 부모의 몸과 살을 다 찢어 피를 다 흘려 죽어주신 그 사랑을 처절하게 짓밟고 저버리고 영혼과 양심을 팔아 마귀 사탄에게 가는 놈의 새끼들은, 변질된 놈의 크리스찬, 교회 댕기는 가라지와 쭉정이 놈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놈의 새끼가, 마귀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가 되어 변질되어진 놈의 새끼들은 다시는 아버지가 용서하지 않고 영원한 유황못에 던지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단편적이나마 하나님이 진짜 그러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인가, 그 사실에 대해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으시고 그것을 일깨우실 수 있으셔서 마지막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시키셨던 훈련과 같은 훈련을 시키실 때 주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는 기도를 통하여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사도 요한처럼 뚫고 올라가서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그 마음의 본 싸가지를 고치고 예수 피만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만 먹고 마시고 예수의 죽음의 공로로만 옷 입고 예수 피와 살과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만을 높이고 찬양하고 앞세우며 진정한 하늘나라에서 갖추어야 되는 이 인간 육신의 본성이 정말 살신성이라는 것을 기쁨으로 희락으로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유업을 내 것으로 물려받는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 심령을 많이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의 본심을 많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주의 종들에게 알려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욥에게도 엘리후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공의를 절대 굽히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공의를 절대 굽히지 아니하신다. 똑같이 인간 육신의 부모처럼 충분한 수십 년간에 참아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강도처럼 자기를 칼로 찔러 죽인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피를 먹이시고 자기의 살을 먹이시고 자기의 죽음의 그런 희생의 공로를 그에게 입히셔서 충분하게 회복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랑의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간이 지나도 그거를 처절하게 부모의 피 흘리는 사랑, 부모의 찢어주신 살을 먹이는 사랑, 이 고통의 죽음의 그런 희생을 우리에게 입혀서 살려주시는 그 사랑을 처절하게 짓밟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나가는 놈의 새끼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영원한 유황못에 던지시고 버리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행한 대로 영원히 세세의 고난의 연기를 통하여 갚아주고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정말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작 버리듯이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 버려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동전의 양면성으로 이와 같이 정말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인자를 베풀 자에게는 인자와 사랑을 베풀지만 용서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광야 40년간 싹 다 죽여버리신 그런 아버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동전의 양면성, 온전하시고 절대적인 지존자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많은 주의 종과 성도들이 기억하고
남은 4, 5년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헛되이 받지 말고 주님의 그 흘리신 피를 땅바닥에 밟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하나님은 한번 멸망시키시기로 결정하신 사람은 다시는 돌이키지 않고 영원히 버려버리시는 그러한 의로우신 공의의 하나님임을 명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4, 5년 기간 동안 자기 자신을 주님처럼 처복종시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는 그런 기도로 다 이겨내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그 길을 어떤 죽음의 고통과 고난이 오더라도 처절하게 주님처럼 뚫고 이기고 일어나서 마음의 하늘나라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살신성이라고 선을 행하며 고난받을 수 있는 진정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본성을 아버지 하나님의 단련과 연단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고 완성하여서 하늘나라의 유업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100% 내 것으로 물려받고 이어받아 4, 5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휴거되어 들림받아 올라가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히 주님과 같은 왕이요 영광스러운 그런 권세와 영광을 받아 세세에 누리며 다스리며 거느리게 될 수 있는 진정한 본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께 존귀와 감사와 경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